5월 3일 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2절 부르겠습니다.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 2장에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말씀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여호와의 제사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입니까? 목사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죄 용서를 구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종교 개혁의 큰 그런 그 표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신 다음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저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지성소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졌고, 이제는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지내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수 있고 죄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모두 다 이제는 다 제사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 제사장들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이름이에요.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하시는 이 명령하심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명령이라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 명령은 지금 일종의 경고 형식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만일 뭐뭐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만일을 넣고 내리리라 이렇게 하셔서 일종의 경고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가 아니면 무시하느냐, 이것이 우리 인생의 화복을 결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만일 그 경고를 듣고서도 무시한다고 한다면
돌이킴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만군의 여호와께 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셨어요. 만일 듣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시는데 무엇을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이미 1장에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신 제사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같이 함께 이제 이 눈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다리 저는 것, 병든 것들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데에 전혀 양심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인 듯 했습니다. 이 일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바가 있지요. 그런 악한 일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장 저주하고 심판하시는 대신에 먼저 그들에게 경고부터 해 주십니다. 그것을 어찌하여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것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경고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이제 말씀을 읽는 중에 성경에 나타난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 내가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충고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사건, 사고, 혹시는 위기에 몰리는 이런 일들이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고나 경종을 듣고도 무시하고 그저 자기 이 고집을 부리면서 돌이키지 한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고 저주를 피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많이 인내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자칫 하나님께 함부로 대할 수가 있어요. 이 경고의 말씀도 그냥 무시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신데 하나님 좀 기다려 주실 거야. 그런데 한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면 그 무서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할 수 있고 그 두려움을 때문에 우리 자신들을 삼가 조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후배 간에도 그런 일이 있고 또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같은 선배라도 어떤 선배는 나한테 참 잘해줍니다. 그러면 나도 그 선배에게 잘하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어떤 선배는 나에게 참 엄격해요. 나에게 엄격하고, 자칫 잘못하면 막 야단을 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선배에게는 내가 늘 조심성을 먼저 갖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가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에게 언제든지 저주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경계를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자신들을 잘 돌아볼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지요. 자, 우리 모두 다 죄를 범하지 않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죄 짓지 않을 사람이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 다 범죄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에 어떻게 돌아서느냐가 문제입니다. 다윗은 참 하나님께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우수성은 뭡니까? 즉각적으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지적하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해도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이것들이 참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거든요.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그 경고를 해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경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주로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를 받고 바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면 참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렇게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자, 이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그 말은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너희에게 복 대신 저주를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리라 하셨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당시에 이미 받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복, 이미 받은 복이에요. 그 복들을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 이것을 이제는 저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건 이미 받은 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특권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이거 특권이 있지요. 자녀의 권세,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특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가 받은 이미 받고 있는 이 복들, 이 특권들을 영구히 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거나 제사를 모독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소홀하다고 한다면 이미 받은 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로 듣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던 길 계속 그렇게 어긋나 간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들을 바꾸어서 저주로 바꾸시겠다 하는 거예요. 자, 복을 지키느냐 아니면 저주로 바꿔받을 것이냐는 순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사 가운데 중요한 일들인데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100번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저주의 심판이 혹시는 비참한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저주, 어떤 비참함이냐 하면 3절에 나타난 대로 희생 제물에게서 나온 똥을 얼굴에 바를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사를 지낼 때 동물들을 데리고 오고 동물들을 이제 죽이게 되어지면 이 동물들이 이 똥을 이렇게 다 배설하고 죽어요. 그 똥들은 그대로 둘 수가 없어요. 이 똥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 성전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반드시 불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버려 없애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리 고집대로 계속 어긋나간다 하면 돌이킴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에게서 나온 그 똥을 우리 얼굴에다가 바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릅니다. 수치스러운 이 저주와 더불어서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름까지도 사라지는 경우를 이야기하지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말할 수 없는 특권과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수치와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우리가 잘못된 것 속히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바로 돌이켜야 되고, 또 우리가 우둔하여서 돌이키지 못하고 있을 때 경고의 사인을 주셔요. 그럴 때에 그 경고로 알아듣고 삼가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여 즉각적으로 순복하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일인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 대목이 많이 부족해요. 우리는 이미 다 용서받은 줄 알고 우리가 잘못 나가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듣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잘하고 있는 줄 알고 막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고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자주로 우리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잘 가고 있는가? 나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나는 방향이 맞는가? 하나님 뜻대로인가에 대해서 자주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은 별로 없고 그냥 기도한다면 맨 주십시오밖에 없어요. 하나님 주십시오. 이거 해 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지 회개의 기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십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자녀들 되어지는 데에 회개, 이거 필수입니다. 이 회개하는 백성으로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 다 되어지십시다. 오늘도 그런 날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말씀하여 주신 것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르는 자 되어져서 혹시는 경고가 있을 때에 받아들여서 즉각적으로 돌이키는 자 되어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또 회개할 제목들을 이 기도 시간에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것들 받들고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